발락이 발람에게 이제 사주를 합니다. 복채를 주고 돈을 약속하고 또 권력과 명예를 약속하고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좀 대신 저주하라. 당신은 용한 선지자고 또 예언자이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사주를 해서 어제 본문에 그 650km나 되는 세상의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나귀 한 마리 타고 가서 그렇게 바알 산당 앞에 같이 올라가지고 일곱 제단, 하나님은 제단을 하나만 쌓으라고 하셨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아무리 칠자가 완전수가 하나님 숫자라고 하더라도 제단을 일곱 개나 이렇게 쌓으라고 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칠제단을 쌓았던 것은 이 바알 산당에는 자기가 돈을 주면 영적인 영계,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교만, 그리고 이 영적 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주를 받고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통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도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던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또 시키는 대로 바알 산당 앞에서 일곱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내일 본문,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24장 1절에 보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보고 세 번이나 저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결론은 뭐로 귀결됩니까? 축복으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첫 번째 사주에서 점친 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예언한 거 다 뭐예요? 내일 본문 24장 1절에 보면 다 점괘를 보려고 점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발람이 전체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점괘를 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이나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은 하지만 예언은 받지만 말씀은 듣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겸하여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는 발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마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돈을 주고 주의 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눈을 보다가 세상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영적 신방을 나오셔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에게 이 신이 내리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 신 내림을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능력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성령이냐,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길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진로, 내 미래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영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내가 돈을 주거나 혹은 공로를 쌓거나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의 첫 번째 사주에서 예언할 때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사주했지만 축복을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그 소빔 평야의 가장 높은 곳인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 산의 꼭대기 정상에 이르러서 똑같이 동일하게 7제단관을 쌓고 7마리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이제 바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귀신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발람이 발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발람도 참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세요. 내가 저기서 다른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라고 얘기해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이 바알에게 바치는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순양,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수송아지와 순양은 재물 중에 가장 비싼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돈을 주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발람이 정말 참 선지자로 온다면 당신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압 자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알 산당 이거 다 싸그리 불태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약속한 복채가 욕심이 나서 그들의 바알 신앙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똑같이 제물은 드리지만은 다른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팔아가면서 종교를 통해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열받으셔가지고 다 그냥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나 평신도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에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행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16절에 보세요.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이 거짓 선지자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사실은 이게요 발람의 입장에서는 저주죠. 하나님이 철저히 발람을 도구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지적할 것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발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발람을 이용해요. 여러분 이러한 저주,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발람이 그래도 발락에게 들어. 이제 하나님은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조물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또 발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락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9절은 별세기 당구장 별세시고 참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첫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세요. 거짓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애당초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로 우리를 꿰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꿰임에 넘어가서 거짓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거짓말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시는데, 그때 거짓의 습관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성경의 결론 정의가 뭐예요? 인생은 후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키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시면서 후회하시거든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인생은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희락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여러분, 주 안에서 안정감을 취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나는 후회할지라도, 왜? 우리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붙잡는 그분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나는 거짓을 말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 진리와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얘기입니까? 발라가 정신 좀 차려라. 네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안민족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너의 조종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이 너 이 새끼 너 그따구로 살 거면 내가 목 사고 나발이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방황할 거야? 너 언제까지 한숨 질 거야?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천아,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는 네가 어떤 상황, 어떤 형평, 99번 넘어지더라도 99마리의 양이 나와 함께하라도 한 마리 양인 너가 진영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더라,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찾으러 갈 거야.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항상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여러 세상의 이야기들, 사탄 마귀의 참소와 관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이 장난거리들이에요. 너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 끝절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20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20절과 23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누가 아무리 복채를 주고 점을 깬다 하더라도, 누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헤집어 놓으려고 그렇게 관계를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인생은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무슨 얘기?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영적인 저주나 관계에 꾀임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주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구차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구걸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권세를 누려야지 자꾸 주님 앞에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무슨 얘기야? 사탄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두려워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21절에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발람의 귀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난 40년 광야 세월 가운데 지금 모압 평지까지 당도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반역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시간이었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죠? 가데스 바냐에서 대적하고 고라당 반역 사건이 있었고, 또 무리바라는 반역 사건이 있었고, 시때때로 틈만 나면 나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집트로 돌아간다. 오죽하면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그렇게 죽음을, 운명을 달리하는, 완전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로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은요, 죄송합니다, 반역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들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으신다. 그들의 반역을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내 죄를 안 보는데 왜 나는 내 죄를 보고 있냐고. 그렇게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매여 있으니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너 과거에 그런 죄 지었지, 너 그런 허물이 있지,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주님도 나를 정죄할 거야. 여러분, 제가 발표한 곡들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역자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탕자예요, 탕자.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돼지 주엽나무 열매 먹더라도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보단 나을 텐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낯을 두껍게 하고 철판 깔고 주님 앞에 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도 끼워주시면서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지 마세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나의 반역을 보지 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22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누구와 같다? 들소와 같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이 그 당시 고대인들이 봤을 때 가장 힘센 메타포가 들소예요. 들소, 황소.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암사같이 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께 눕지 아니하리라.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전병 죽은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힘이 들소와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의 왕국의 왕인 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의 계획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손아귀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그 주님께서 나를 들소와 같이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왕과 같이, 암사자, 숫사자와 같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가 주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취한 자임을 다시 한번 복권시켜 주시는 주님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진 나의 인생 가운데도 나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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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